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이름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이름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이 이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규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장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인간이 정의 내릴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인식과 정의 아래서 규명이 불가하고 장명이 불가하고 정의가 불가한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스스로 계신 그분을 알 수 있는 것, 감히 그분과 인격적 관계로 묶여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감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늘 경험시켜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의 인식과 지성과 경험으로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알 재량이 없고 믿을 방법이 없고 그분을 사랑할 그 어떤 수단도 없는 거죠.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만나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고 덧붙여 스스로 계신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이 추가적으로 따라 나와야 하는지 그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는요, 물론 4장까지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언약대로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나타나셔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세가 감격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뇨.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고 했죠? 거절의 분위기입니다. 거절. 반발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니고 기가 막혀서 못하겠다는 반항과 거절의 분위기가 3장 내내 이어지고요. 4장 가면 더 그 분위기는 농도가 진해집니다. 아니, 모세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겠다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내 신분을 다 그냥 발로 차고 일었을 때는 도와주지 않다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흩날리게 하시고 이 나이 80이 된 지금 하나님 지금 나하고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 있을 때도 그 힘으로도 못했는데 초라한 목동, 이 늙은 광야에 흩날리는 먼지보다 못한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 백성을 바로에게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과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 거절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기는커녕 내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이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절의 분위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니네들의 경험과 니네들의 지성과 니네들의 실력과 니네들의 능력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존재 아니다. 니네들이 수긍하면 내 일을 할 수 있고 동의해야 내가 하나님 되는 그런 존재 아니다. 나 스스로 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흐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한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나타나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400년 만에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된 부름인 줄 알고 너 지금 거절하느냐? 너 지금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설득하시는 내용이죠. 스스로 있는 나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자족하고 충분한 나를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나를 알려서 나를 믿게 하고 너희들과 교제하게 하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서 나를 끊임없이 경험시키면서 내 백성 만들어 가겠느냐? 그게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르느냐? 아브라함 생애 통해서 너희들 들은 것 없느냐?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들어본 적 없느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더냐? 그게 아무나 누리던 복이더냐? 그게 아무나 누리던 은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만 누리지 않았느냐? 이삭만 누리지 않았느냐? 야곱만 누리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모세 네가 누리는 거란다. 그걸 지금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거란다. 모세에게, 어떤 모세에게요?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는 설명입니다. 네 지금 내가 부르는 게
얼마나 복된 건 줄 알고 거절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나 스스로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계시해서 만나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야. 지금 너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야.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너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 반복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 복을 지금 너와 너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다. 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스스로 있는 나를. 누가 나와 이 복된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누가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너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너 가시떨기 같은 존재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떨기 같은 존재 아니냐? 보잘것없는. 그런 너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영원히 불타오르게 할 분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네 이름을 묻고 있는 가시떨기 같은 너를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줄 분은 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설명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나씩 둘씩 설명하고 있는 나의 계획, 너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출애굽의 계획, 이거 아무나 주는 은혜 아닌데 너와 너의 백성들이 이제부터 나의 신실한 능력 가운데 경험할 이 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불러서 설명해라. 내가 그들을 믿게 해줄게.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물론 바로는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않겠다. 금, 은, 폐물, 모든 전리품을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이 일에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도 믿어야 하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서 설명해야 한다.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모두에 이렇게 기도했죠. 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이 무지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좋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그것, 우리가 크게 느끼고 있는 그것,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인내하시면서 가르치고 설득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이거죠.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사장에 가면 화도 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안 믿으니까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다시 뱀을 지팡이로 바꾸고 온갖 말씀으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보여주어도 모세 뭐라고 한다고요? 3장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막 그렇게 반항하다가 이름까지 묻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해도 뭐예요? 안 믿죠. 4장 가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근데 사실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이것이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작업도 사실은 바로 이 작업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잘 안 믿어요. 끝까지 반항하고 거절해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나한테 이 일 하자고 하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뭐 하고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는 뭐 했죠? 그냥 광야에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다니게 하시고 양치게 하시고 초라하게 살게 하셨다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타이밍은 늘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열심 부리는 그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힘을 빼야 하는 때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자 하라고 그때는요, 우리가 힘을 잃고 있는 때라고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을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래 참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정말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래 세월 동안 하나님 인도하셔도 잘 안 믿잖아요. 늘 교만하잖아요. 늘 못됐잖아요.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 믿잖아요. 다른 것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기분과 얼마나 맞는지 별로 상관치 않잖아요. 우리 좋을 때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못합니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세가 서 있던 이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도 뭐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렇게 설득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요. 하나님의 인내로요. 이스라엘 장로들도요, 무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수단, 인간의 회의, 인간의 지혜,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술수의 집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인이 아니고요. 모세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믿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세의 말을 백성의 장로들이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를 굴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오늘 22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는 모든 일의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입니다. 내가. 너는 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내가 네게 가르친 이 말을 설명해라. 내가 장로들을 믿게 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물론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내 큰 손과 능력으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가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모세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장로들이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한다. 니네들이 할 일은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 지성으로 믿어지겠습니까? 바로가 여러분 미친 왕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는 수백만의 노예를 내보낼 리가 없죠. 바로가. 아니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살인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광야로 3일 동안 가서 섬길 것이다. 우리 내보내도라고 할 때 바로가 제정신인 이상 그 왜 내보내겠습니까? 모세가 정상적이라면요. 그 일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 되어 보십시오. 이 일에 선뜻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순간 살인자로 잡혀서 즉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살인자라고요.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로도 바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한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우리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내가 한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끝없는 모세의 불신앙적인 물음에도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이삭을 언급하고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자기 백성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믿어지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힘과 모세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무기와 인구와 제도와 조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조직은 엉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님들이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장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또 백성들이 믿는 게 중요해요. 모세와 장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좋게 보이는 것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장로들을 통해서 하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다이렉트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모세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로 정치를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가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장로들을 설득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게 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뭐죠?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장로들이 모세를 믿는 것이고 백성들이 장로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모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고 군중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야망에 붙들리면요, 아무리 회중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다. 인간의 야망의 공동체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그 일사불란하게 그 지도자의 명령에 잘 따릅니까?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공동체 가운데 가득합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과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그 공동체의 장로님들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그래서 그 회중 전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건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이끌려 이스라엘의 리더로 나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고요. 백성들의 장로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힘들어도요,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먹는 것 해결되니까요. 입는 것 해결되니까요. 자는 것 해결되니까요. 현실에 안주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제 말씀을 따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며 회방할 것이며 대적할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뢰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거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정말 안개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별 수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별 수 없어요. 매일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붙들기 위해서 매일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